오늘 말씀은 계시록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첫 부분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우리가 보통 서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대부분의 성경책은 우리가 서론이라고 하는 이 첫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서론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부분은 그 책을 읽어내는데 있어서 절대로 필요한 키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 키워드를 가지고 그 성경을 해석해 나가야 바르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서론 부분, 첫 부분은 그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줍니다. 마치 우리가 집을 건축할 때 기둥을 세우듯이 그 본문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기둥을 세워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부분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관심을 기울여서 이 책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깊이 상고하면서 읽는다고 하면 이후에 그 책을 읽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 말씀 4절에는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예요. 7교회에 편지한다. 근데 나 요한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편지로 전한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왜 7교회인가? 그리고 7교회 편지를 보낸다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이 이야기를 읽는 초대교인들, 특별히 이 7교회 교인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나 요한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럴 때 이 7교회 교인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었을까요? 이 말은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쓴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그런 두려움과 어떤 공포감을 주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 해석은 크게 잘못된 것이죠. 7교회인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주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또는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관심도 없고 나 혼자 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승리하신 예수님이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지금 너희 상황을 보고 있다고 할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은 동시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말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참고 견뎌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또 이 편지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런 뜻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보내는 편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 편지가 굉장히 소중한 편지로구나. 우리가 이 편지를 자세히 읽고 이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읽고 이 말씀대로 따라 살아서 결국 닥쳐온 모든 환난을 다 이기고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고 하는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수신자는 아시아 7교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런 기독교 핍박과
악의 진원지는 로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야죠. 그런데 왜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냈을까? 아마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기독교의 중심이 그 소아시아에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 크리스찬들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 예배소를 중심으로 해서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7교회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라고 보는 게 옳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한은 바로 이 예배소에 머물면서 이 주변의 교회들을 목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교회들의 상황이 어떤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이 7교회를 통해서 로마 전체 크리스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7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말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누구냐? 그래서 이 편지를 7교회에 보낸다고 하고 이어서 이 보내는 분의 소개가 나옵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냥 우리처럼 막연하게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성부 하나님을 소개하죠.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소개가 아주 특별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예, 지금도 계시고 who is and who was 예전에도 계셨고 who is to come 오실 분이다.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 하나님을 소개할 만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간단히 소개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좀 이상하다는 말을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말할 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을 이야기하고 과거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하죠. 뭐가 다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는 이런 표현이 5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중에 4번은 모두가 다 지금, 과거, 미래를 이야기하고 한 번은 이 천사들의 찬양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건 이거와 분리해서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걸 바라볼 때 현재의 관점에서 보신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와요. 과거, 현재, 미래. 이건 시간적인 존재가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에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지금이에요. 현재 순간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과거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오늘이에요. 미래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예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한 현재, Eternal Now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Eternal Now이신 하나님에게는 우리 사람들이 과거를 아무리 자랑하지만 그 과거가 현재와 연결되지 않는 과거는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도 하고 약속도 하죠. 지금은 내가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살고 있지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보실 때는 현재와 연결되지 않는 미래는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미래가 보일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와 연결될 때만이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관점은 이 7교회 교인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걸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크리스찬의 인생관은 뭐냐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존재인가를 바로 이 세 마디가 규정해주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 이
로마 안에 있는 교회들은 로마가 먹여주는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를 접촉하며 살아야 돼요. 항상 유혹과 아니면 강요된 그런 범죄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순교의 무서운 폭풍이 몰아쳐올 것입니다.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뭐예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일, 현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승리자, 이기는 자와 배반자가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순교자들이 미래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면류관 쓰고 살 걸 생각하기 때문에 순교합니까? 예, 그럴 수 있어요. 저변에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주 굳건히 받치고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순교의 입장, 지금 죽어가는 찰나에 먼 미래 죽어서까지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할 거냐 배반할 거냐를 생각하죠. 결국 순교를 결정하는 것도 현재 순간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내가 선택할 거냐, 그리고 내가 죽음을 각오하겠냐, 아니면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살겠냐. 그렇다면 이 배반자들도 미래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를 생각하겠죠. 현재 잠시 내가 신앙을 떠나더라도, 떠나서라도 아픔을 면하고 고통을 면하고 위험을 면하겠다고는 현실적인 판단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는, 크리스찬들의 삶에는 지금 순간이 중요한 것이죠. 바로 스데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지금까지 지켜온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는 순교를 각오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현재가 우리들에겐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또 이 현재에 집중해서 사는 사람들은 고난을 이길 힘을 갖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할 때, 또 아픔 속에서 신음할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이 고통이 앞으로 5년, 10년 계속될 것인가? 내가 이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더 아픈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영원한 현재에서 바라본 미래는 오지 않는 오늘이에요. 그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간적인 존재들은 그 미래를 계산하고 살기 때문에 더 아픈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사는 사람, 오늘 아무리 아파도 오늘만 참자, 오늘만 기쁘고 즐겁게 살자, 그건 이겨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움, 짜증나는 일,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만 참자 하면 참을 수 있어요. 오늘 땅에 젊은이들이 많은 이혼을 하는데 이혼의 이유가 뭐예요? 이 여자와 또는 이 남자와 이렇게 영원히 살면 내가 불행하겠다 하는 미래까지를 계산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오늘만 사랑한다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자세죠. 신앙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고통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만 주님에게 충성하자. 오늘만 주님을 사랑하자. 오늘만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자. 그리고 또 하루 지나면 오늘 또 충성하고. 그래서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사는 오늘이 모이면 바로 이게 영원이죠. 이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이죠. 근데 또 한 가지요. 우리가 오늘에 충성스럽게 살면 인생을 충만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내일로 미루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 내가 할 일을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그 삶이 얼마나 알차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미래를 위한 종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건 그들은 껍데기를 본 거예요. 아니요.
기독교는 미래를 위한 종교지만 오늘 현재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되죠. 그렇다면 기독교는 현재의 종교예요. 지금 순환을 당하고 있는 7교회 교인들 중에 배반자가 생겼다고 합시다. 하나님, 내가 과거에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봉사했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을 배반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과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요. 걱정할 시간도 그날 하루에 충실히 살고요. 방황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그 시간까지도 내 삶에 충실히 바친다면 하루가 얼마나 기뻐요. 하루가 얼마나 즐거워요. 그리고 하루가 얼마나 알차요. 저는 성경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 저는 미래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앞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 염려하지 않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오늘 하루만 충성스럽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염려할 일을 다 제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도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탄식하거나 절망해 본 적이 없는, 그건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살았더니 그건 오늘 하루 충성스럽게 산 삶의 대가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오늘을 강조하는데 이 오늘을 강조하는 이유는 기독교의 삶은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 오늘만 살 사람이 재산 모으겠습니까? 물론 내가 살 동안 필요한 물질은 내가 가져야죠. 오늘만 살 사람이 그렇게 정권의 탐욕을 갖겠습니까? 오늘만 살 사람이 그렇게 악하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만 사는 사람은 소유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출세해야 되겠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오늘만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마지막인데 정말 주님과 함께 사랑을 속삭이며 내가 살아야지.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게 살아야지. 여러분, 이게 오늘의 의미입니다.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 땅에 뭘 쌓아놓으려고 예수 믿습니다.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가 타락했습니다. 아니,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자세를 위한 기도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을 주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먹을 걸 주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매일매일 산다면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실한 알찬 삶을 살고 축복된 삶을 살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오늘이 소유가 아니고 이게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고 한다면 신앙이 뭐냐? 신앙이 좋아졌다는 게 뭐냐? 우리는 공로를 쌓으려고 그래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했는데 여러분 공로를 쌓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로가 아니에요. 당신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깊어졌냐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거룩함을 요구하는데 얼마나 더 거룩해졌냐를 묻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워졌느냐를 묻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가까워졌냐? 세상과 더 가까워졌냐? 주님은 지금 판단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부를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성령님을 소개하죠. 성령님도 간단하게 소개해요. 7명이신 성령. 7은 완전수라는 말 우리가 잘 사용하죠. 성령님의 지혜가 온전하고 능력이 온전하고 또 이루시려고 하는 걸 온전히 이루시는 그 성령님이 바로 7교회 당신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문장이 좀 길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보면 참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해.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증인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며 살았어요. 또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하나님과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는 삶을 가르쳐주고 사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이 죄짐에서 해방되어야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믿는다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아니, 쓰질 않아요. 대신 증인이라는 말을 써요. 그렇지 않은 누구냐? 증인이다. 여러분, 증인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증인이 똑똑하면 그 증거를 받는 사람이 훌륭하게 되죠. 그분이 빛나게 되죠. 근데 증인들이 어리버리하면은 그 증거를 받는 분이 멸시를 받아요. 스데반과 같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십니까? 근데 증인이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 이들은 자기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본 그런 경험의 토대에서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오늘 이 땅에 그렇지 않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교회의 수치고 우리의 수치입니다. 여기 왜 증인을 강조해요? 지금 7교회가 살아가는 상황에서 증인으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증인으로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증인으로 살았다. 내가 증인으로 살다가 죽임을 당했다. 그 말은 여러분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야기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야기죠. 계시록은 어떻게든지 잔꾀를 부려서라도 이 어려움을 면하고 살아나라고 말하지 않아요. 증인답게 살아라. 내가 죽어야 할 때가 된다면 당신이 죽어야 한다. 예. 왜요? 주님이 그 다음 이야기죠. 내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하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고 현재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해도 당해야 할 때가 왔다면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때가 왔으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거예요. 그 모범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죽었다 살아난, 여기 오늘 우리 본문은 좀 다릅니다만은 첫 열매라는 말을 써요. 이 첫 열매라는 건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서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당할 사람들이 무수히 나온다는 걸 전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건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위로입니다. 내가 증인으로 살았다. 증인으로 살다가 내가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났다.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위기가 온다면 당해야 한다. 순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은 반드시 살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현재와 연결된 미래는 반드시 소망이 있어요. 현재와 연결되지 않는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현재와 연결된 미래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뜻이죠. 아니, 피하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 말은 출애굽 과정에서 왜 사막을 건너야 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붕 떠서 가나안 땅에 옮겨 놓으면 되죠. 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강을 건너도록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걸 반드시 건너야 되니까 우리에게 허락해 준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 시간적인 안에 사는 우리들은 그런 과정은 빼버리고 이곳에서 그곳에 옮겨서 영광만 누리려고 해요. 그런 영광은 없다는 것이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 강을 건너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강을 건너야 할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은 몰라요. 고통을 당할 때는 왜 나만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주님 만나면 왜 주님이 나를 그 고통 가운데 지나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이 순간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 오늘 하루가 미래를 결정하고 오늘 이 하루가 영원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이 순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짓거렸던 때가 많고 또 내가 한 말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모르고 말할 때도 참 많습니다. 이제는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말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의 삶, 하나님 앞에 충실하고 내 삶에 충실하고 내 이웃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과 이웃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만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받고 그리고 주님 사랑하면서 이겨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